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야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였으나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봄이 온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춥지요? 온도는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볕이 참 좋아서 자꾸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는 듯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 그날의 날씨를 보통 확인하지요.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의 박노해 시인의 오늘의 날씨라는 시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날씨를 확인합니다. 하루 일생의 일과와 차림과 기분을 좌우하는 날씨. 날씨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요. 하루의 기분, 또 하루의 옷차림, 또 하루의 우리의 일과를 이 날씨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날씨는 날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의 씨앗, 멋있죠? 날씨, 날의 씨앗, 날마다 심어지는 씨앗, 또 해 뜨는 날은 빛의 씨를 심고 비 오는 날에는 부푼 씨를 심고 매일 아침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날씨를 살펴보고 그날 알맞은 무언가를 심어간다. 이게 이제 시인이 이 하루의 날씨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하루하루 어떤 씨앗을 여러분들은 심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씨, 또 말씨. 우리의 말이 참 예쁘죠? 마음씨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씨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씨앗들을 우리가 심어갑니다. 주님을 담은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씨앗들을 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입니다. 세례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는 하늘의 소리가 주님께 들린 직후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초기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마귀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가셨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의 어쩌면 모든 시험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만나를 내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 받은 사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지요. 욥의 시험에도 하나님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그는 이전의 사람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라고 성서는 표현합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께 주어진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였습니다. 왜 세 가지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는 마치 점증법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는 말이니 당신은 정말 누구요? 당신이 진정 그요? 라는 이 물음과도 연결됩니다. 나를 누구냐 하는 예수의 물음이 점진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이 광야의 새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시험하는 자, 즉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귀, 악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스승인 예수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로 응수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친밀하고 충직한 존재가 악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원수다라는 말도 그런 표현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를 잡기도 합니다. 실상 광야에서 악마가 던진 이 세 가지 제어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매력적입니다. 어쩌면 예수께 더없이 이렇게 달큰하고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죠?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참 매력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참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럽고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았다라고 이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유혹은 항상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하지 않으면 유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유혹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백록을 기록한 어거스틴의 이 회심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받은 유혹을 이 어거스틴은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지고 대해왔던 헛되고 헛되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
아직도 나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안에 참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애착이 있었노라고 고백록에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 안에 정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는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아들을 얻기도 하고요. 여러 여성들을 이렇게 편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들은 나의 옷자락을 슬쩍 치면서 고요히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시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어떻게 자기를 유혹하냐면 옷자락을 살짝 건들면서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별하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 유혹이 속삭이는 장면을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나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오히려 내 등 뒤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듯 내가 슬쩍 뒤를 돌아보도록 옷깃을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들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큰하게 속삭이듯 유혹하는 거죠.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시험이요, 인간이 어쩌면 거부해야 할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참 매력적입니다. 능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뱀이 한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에 대한 부추김이기도 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성서의 말씀대로 아무 상처 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한 번에 절로 얻게 된다면 세상이 단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라고 사탄이 예수께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돌들로 떡을, 빵이라고 표현됐죠. 빵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해낸다면 인류의 모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께도 빵은 필요했고 식민지의 백성으로 수탈당한 갈릴리의 가난한 유대 민중들에게는 이 빵이 절실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5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탄의 제안과 관련 없이 양식을 마련하여 나누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 보여라 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시편의 말씀이 어쩌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과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성전 꼭대기가 안성맞춤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거룩한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경배하면이라는 조건이 꺼림직하긴 하지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약속은 그 모든 석연찮음을 뒤덮고도 남을 만합니다. 천하 만국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구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예수의 그 목적이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차지하여 하나님께 돌리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데 꼭 단 한 번 절하는 것을 마다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제안을 거부할 이유보다는 어쩌면 우리 생각에 수락할 이유가 더 많아 보입니다. 빵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일이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일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이고, 천하 만국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예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거절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태양으로부터 공급된 모든 에너지들이 이 피조 세계의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부족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 그들이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성서의 말씀으로 사단의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는 행위를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를 시험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빌미 삼아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영광이든 성공이든 재물이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쩌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공이 그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탄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넘겨받아 일거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킬 수도 있는 기회를 예수께서는 오히려 거절하십니다. 어떤 고귀한 명분이 예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빵을 만들고 상함 없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한번 절하면 영광을 주겠다는 사탄은 이 일을, 이 기적을,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 참 사람의 길을 예수께서는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그 일이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십자가에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분은 철저히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이라는 요구 앞에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예수의 이 말씀은 당신이 가실 길에 대한 천명입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믿는 이들이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에 사랑한다면서도 늘 상처 주는 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유혹에 늘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줄 것들을 늘 찾아 경배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듯 우리는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렵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은 항상 교회는 이 세 가지 시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받으셨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받고 있는 그 시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에서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길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지요. 우리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 길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다. 더 깊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늘 능력을 가지라고 또 놀라운 일을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길들을 거부하시고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과 유혹의 사건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 유혹을 통과해야 합니다. 달콤하게 또 달큰하게 우리의 옷깃을 툭 치고 우리의 옷깃을 살짝 잡으며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참 우리에게 이 유혹을 물리치셨던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고통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건 거부하셨습니다. 단번에 치유될 수 있는 건 없지요. 예수님의 길을 어찌면 가장 더딘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내어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겸손히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한날 한날을, 그래서 이 하루의 일생을 살아가는 10월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시인의 고백처럼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예수의 유혹도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는 시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참 사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순례 여정에 나선 모든 이들에게 주님 평화를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40일의 시간으로 빚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